말씀은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왕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사람들 낯선 외국인이니까요. 낯선 이름들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왜 그러는지 짐작하기도 좀 어려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은 우리는 사울과 다윗은 알아요. 그죠? 사울은 먼저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죠. 첫 번째 왕을 호위하고 군대 나라를 지키는 무사 군인 총사령관은 아브넬이에요. 그 아브넬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넬 하면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은 사울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다윗에게도 나라를 지키고 호위하는 친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울 왕 사울이 다윗보다 이제 먼저 전쟁에서 죽죠. 그래서 사울이 죽으니까 주군을 잃었잖아요. 근데 힘이 군대를 다스리는 총사령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그런 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인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택함을 받게 하셔서 왕으로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이 싫어서 항상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도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만일 그 사울을 섬기던 군대 장관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순리적으로 됐겠죠. 그런데 이 군대의 힘, 자기가 힘이 있다 생각하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렸죠. 그것이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자기가 섬기던 주군의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졸지에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없고 왕이 같은 땅에서 두 사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양 진영에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더라. 항상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죠. 그보다 더한 전쟁터가 있어요. 아십니까?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데 미얀마예요. 미얀마. 그 군대에 힘 가진 사람이 이 정치를 인정 안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그 중에 난민 하나를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학생이고 동생 둘 데리고 있고, 아버지는 나오는 과정에서 돌아가셨고 엄마는 한국에서 난민으로 계시다가 또 일찍 돌아가셔서 중학생 여학생이 가장이에요. 남학생 둘이 데리고. 그래서 마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 공부를 시키고, 얘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간증하러 다니기도 하고, 이제 한 대학교 갈 때 정도나 우리가 2, 3년 정도라도 이렇게 난민을 후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 군대 장관이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는 또 반전이 일어나요.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잘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단단히 섰으면 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의 군대 지휘관들이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일반 분들은 어려운데, 그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장군이 죽어버려요. 남쪽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의 신하가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또 없어지고 전임 왕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젊은 아들만 이제 왕 자리에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 같겠죠, 그죠? 힘을 못 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밑에서 보필하던 사람들 두 사람이 나서서 현재 왕인 사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다윗에게 쫄랑 쫓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해서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사울도 죽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의 아들도 죽었어요. 왕이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도망 다녀야만 했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문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는 내 시기가, 내 때가 왔구나, 이제 걸림돌이 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글을 보니까요,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래요. 가장 간사한 사람은 필요할 때만 써먹는,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젊은 왕,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을 죽인 레갑이나 바나라 하는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저 젊은 왕을, 군대 장관은 죽었지만 보필해서 나라를 일으킬까? 아니야, 그냥 다 없던 걸로 하고 다윗에게 가서 항복하고 우리 미래나 보장받을까? 뭐 여러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글에 있는 것처럼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 유익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충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상황은 사람에 의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신 다윗이 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어지러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런데 의인이 누군가가 이제 문제겠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인이십니까? 어떻게 자신들이 없다 그죠? 새벽이라 이제 조용하시겠지만 물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질문에 대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인일까? 내가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답은 안 해도 돼요. 새벽이고 뭐 또 점잖고 겸손하시니까들 답은 안 하셨는데 생각은 해보세요. 나도 예수사랑 비전교회 다니는 이제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믿는 자인데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인일까? 만일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죠? 오늘 11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짐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로서 젊은 사람이 왕으로 갑자기 오른 사람을 죽이고 다윗에게 항복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데도 내가 가만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죽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죽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갑은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좀 나중에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저 나중에 가면 레갑 사람들이 어떻고 레갑 사람들이 어떻고 해요. 근데 레갑이 누구냐고요? 이때 사울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이 레갑 사람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죽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윗이 한번 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울도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애를 썼죠. 이제는 그 장군들이 사울의 아들을 앞세워서 왕이라 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다 제거하고 와서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적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잘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가운 기색은 전혀 없습니다. 칭찬도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와서 그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왔는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던 왕을 지켜주는 힘 있는 군대 장군이 죽어버렸어요. 남쪽에 다윗의 신하가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지키고 친위대는 없고, 그 옆에 왕만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고 경험도 없으니까 아, 이게 별 힘을 쓸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끝에 차라리 저 젊은 왕을 죽이고 저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우리의 공적을 인정받으면 나는 살아남지 않겠는가,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왕의 가문과 후손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 다윗에게 쫄랑 간 거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요?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악인이 의인을 죽였는데 내가 가만두겠느냐. 악인이 누구예요? 그 머리 들고 온 사람들, 자기 속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윗의 정치적인 적을 다 제거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유익을 주겠다고 하고 찾아온 사람을 악인들이라고 하죠.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지금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에 따르면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할 때 악인이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다 제거하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큰 공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자기 사람들로 중용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악인이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요.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구일까요? 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악인은 자기 힘으로 이거 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네가 악인이라 해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왕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 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윗은 악인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보고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인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어 보이는 의인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반대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의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도 의인에 속할까?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하잖아요.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누구일까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기도하면 병원이 고칠까 그래요.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 때 이 의인은요,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니 믿는 사람들을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병 고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크고 작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신뢰가 안 가고 그럴까 싶으죠. 나 같은 사람 통해서도 역사하실까? 보면 이 사무엘이 앞에는 사사기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열왕기가 나오는데 앞뒤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사기에. 여기 앞에는 지나간 시절에는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라고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나타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공적을 세워서 추앙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여인들, 나그네도 있고요. 나중에 열왕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보면 뽕밭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고 농사 짓던 사람들도 있고 양을 치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큰 역사를 나타내던 그때 부른 제자들 누구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도 있고 멍하니 세관 앞에서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실 때 앞에 아멘하고 나선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사사기 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열왕기 때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의인이죠.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극명한 사람이면 이런 말씀에 합당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막내 아들이잖아요. 8번째. 첫째, 둘째, 셋째 보면 잘 생겼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얼굴도 빛이 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누굴 택하십니까? 양을 치고 들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있던 가장 힘이 없는 막내 아들이에요. 이런 것만 보아도요, 하나님이 그냥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이 있어서 나는 왕도 세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냥 다윗이 있는데도, 왕이 있는데도 자기 힘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그 장군이 죽으니까 우리 이제 살 길이 없다 하고 저기 힘없는 왕을 죽이고 다른 나라에 투항해서 다윗 밑에 가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누리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하고, 오히려 힘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의인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자녀된 권세로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고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결과에 얽매이죠. 안달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당장 효과가 없으면. 그래서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부흥하지 못하면 전부 뭐래요? 목사님 탓이라고 그러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죠? 목사님 이제 뭐 좀 가만히 계시죠. 별 효과가 없네요. 그죠? 그럴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뻔히 뭐 보이죠. 그런 게 올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앞에 반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왕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당신의 원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머리 바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았잖아요.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머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그 사람들에게 갚았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인가 하니 왕을 죽이고 머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여호와께서 주 대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래요.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다윗이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 있겠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요. 자기 행위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 있죠.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둘러대서 그렇게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어떠했는가를 잘 보면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일 다윗에게요, 자기가 원수로서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누군가 와서 그렇게 이제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면 이제는 내 차례다, 내 기회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사실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 대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 정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얼른 왕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왕을 언제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내 때가 되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이 죽인 그 왕의 아들을 장사를 지내고 그 죽인 사람들을 벌하고, 사울 왕이 그 자기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온 백성에게 베옷을 입게 하고 자기는 음식도 먹지 아니하면서 자기 왕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원수가 죽은 일에 애통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어지러운 마음들을 하나되게 품어주시고, 이런 다윗을 보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운 나라를 하나되게 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요. 훌륭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대단한 공적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모임이라도 지도자가 되면 공적을 내려고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고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죠. 그러나 정말 지도자는요, 그 열매가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처진 사람들을 같이 손을 잡아주고, 우는 사람들은 눈물을 닦아주고, 상심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하게 하고, 또 약한 사람들은 내 걸음을 멈추고 그들과 보조를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누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이미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자리가 되는 것보다 그 자리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의 질문은,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데 내가 기뻐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도. 그죠?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더디게 하고 어지럽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또 감당해 나가는 작은 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수록 강함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또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오늘 또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께서 각자 들린 말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힌 것 붙잡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